지금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있고 사도행전 중심으로 우리의 목회 사역을 새롭게 조명하고 또 새로운 설교의 방향을 지금 제시하면서 도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오늘 또 8페이지를 거의 썼는데요, 상당한 분량입니다. 앞으로 강의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노트를 해야 되니까, 그죠? 제가 강의한 걸 좀 받아 써야 되고, 노트를 해야 되니까. 사실 노트하고 받아 쓰는 게 머리에 습득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할 말을 딱 글을 써서 책으로 드리면 쓸 게 별로 없어져요. 그게 편하기는 편한 것 같은데 습득하는 데는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응용하는 데는 상당히 또 좋아요. 설교를 하실 때에 여기에 표현되는 표현력이나 또 어휘력이나 또 신학의 또 중요한 내용이나 뭐 이런 걸 파악할 때는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어쨌든 다 읽어야 되니까 읽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8페이지를 낭독해야 되니까요. 그런 뜻에서 설명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소원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해온 거니까 계속 좀 지혜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성경을 한번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붙잡아 가르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저희의 권한을 주시게 할 바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하심에서 이라고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앞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오른쪽에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저를 하늘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부사가 저희들께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지하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이 사건을 다 잘 압니다. 승천하는 장면이고요.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두 천사가 예수께서 평소에 분부하신 내용을 상기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 설교하실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개혁주의니까요.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설교자로서 반드시 구상해야 될 것은 본문의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계획 그러면 창세기 이전의 영원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영원과 연결하여 이 사건을 일단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계획에 의한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필요한 일꾼을 등용하시는 간섭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세가
훌륭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인도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담대하였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기에서부터 구출해내는 소위 골리앗과의 싸움을 담대하게 나서게 된 인물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인물을 중심으로 다윗의 생애에서 반영되는 어떤 교훈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 전달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의 그 설교 구상의 하나의 구도, 그리트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하고, 베드로가 요바에 내려가서 거기에 다락방에 그 시체로 있던 그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냈고, 에리야를 또 고쳐주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등장시켜 놓고 베드로와 같은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워하고, 그것을 우리도 한번 도전하자. 이게 이제 설교의 주된 구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리 가면 여기 부흥하고, 저기 가면 저기 부흥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설립되고, 선교 역사가 웅장하게 펼쳐가고.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도전이 필요하냐? 이것이 설교의 주된 내용이며, 또 그렇게 구상해서 설교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인본주의적 근원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위태로운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어떤 사건을 계획해 놓으신 대로 전개시키시면서 그 사건에 적당한 인물을 하나님이 이리저리 간섭하셔서 등용시킨다는 생각을 아주 뿌리 깊게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웅장한 계획을 하나님이 먼저 세워놓으시고, 이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의 역사를 예고하시고, 예고한 대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파송하시고, 아주 그 일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작전 자체가 너무나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신 일을 저렇게까지 간섭하시면서 이루고 계시는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에 능란한 설교자가 되어야지, 사람을 주인공으로 탁 등장시켜 놓고 그 인물을 모방하거나 그 인물이 남겨놓은 교훈을 우리가 받아 놓이자 하는 식의 설교는 상당히 좀 인본주의적이고, 또 그렇게 되면 청중들은 이해하기가 좋을지 몰라도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인간 중심의 이야기에 능숙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주권적인 섭리 자체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참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도행전 사건이니까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원전의
뜻하셨던 하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일에 등용된 인물도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건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 설교를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리고 사도들이 각기 또 어부 생활도 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친구 6을 데리고 갈릴리 옛 생업으로 돌아간 상태고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부활체의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상기시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분부하신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또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는 반응 자체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할 때에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세상적인 그 열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왔던 겁니다. 그때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까지 쫓아내는 기적도 행사했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증인으로의 역사는 감당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목숨에 또 자기 세상에 자기 가정에 또 자기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오면 예수를 일시에 배반하고 또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정도로 배교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로서는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갈 만한 능력과 또 권능과 지혜가 주어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런 상태에서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주장대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질서마저도 막 흔들어버리고 그래서 자기의 편견이죠. 세상에서 배운 편견, 세상의 식견들을 가지고 교회의 은혜의 질서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에 대하여 저항하고 이를 반대하고 또 이를 무너뜨리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났냐 하면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되는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들도 오늘 신학적인 그런 지식 체계를 갖추도록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 쉬운 말로만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또 열심히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각종 은사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로 교훈하고 가르쳐버리면 결국 신앙의 주도권이 내게 있단 말이죠. 내가 하면 하나님도 하게 되고 또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실 것이고 내가 잘하면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것이고 이런 식의 신앙을 훈련시키게 되면
교회의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싶은 인간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단 말이죠. 이 교회가 형성되는 것처럼 성경상에 큰 기적이 없습니다. 창조 때의 기적보다가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과 표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가능케 합니다.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모인 서로의 관계와 만남, 서로의 친교하고 서로 함께 이 동역하는 이 사이가, 이 관계가 얼마나 기적성의 은혜인가를 모르는 것보다가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앞에 대통령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그죠? 연설을 한 10분만 해도요, 지루해집니다.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근데요, 목사는 마이크 한번 탁 잡으면 성령 충만하면 1시간, 2시간 막 쏟아냅니다. 그래도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지. 저도 그 한 번 설교를 했는데요, 기도원에서 막 얼마나 충만했던지 간에 2시간 반 동안을 막 했는데요. 나도 피곤하지 않지만 청중들이 말씀에 완전히 요즘 시세 말로 몰입되더라고요. 몰입되더라고요. 그 신령한 세계에 탁 빠지는데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충만해지더라고요.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성령 공동체가 갖고 있는 소위 기적성의 역사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적이냐. 사람들의 합리적인 모든 사고방식과 세상에서 배운 수많은 전문 지식까지도 완전히 녹여버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줄기가 얼마나 힘차냐 하면 사람들을 다 설복시키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에 완전히 이끌려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감동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기적성의 역사를 우리가 존귀한 가치로 잘 보존해야 될 입장이지, 그거를 우리의 메마른 생각으로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해서 뭐 틀렸다 옳다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것 중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 그것보다가 훨씬 더 큰 권능으로 교회를 시작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설계대로 집을 지으면 되는 것이죠. 뭐 그럴 힘이 없잖아요. 저항하는 것도 없고. 그러나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막 엽서가 냄새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를 새롭게 건축하고 새롭게 성을 쌓고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 교회 역사는 바로 이 병든 것을 고치고 쓰러졌던 것을 다시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까? 어느 정도의 희생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오셔서
죽음 아래 내려가시면서까지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는 교회의 신령하고 존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교회